오직 주를 위한 자세로 라고 하는 제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직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.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.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걸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. 심각한 어려움이 갑자기 나한테 확 다가들 때 사람들은 눈을 감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확 달려들면 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싸우자고 하는 자세로 딱 대치하는 거예요. 여러분, 눈 뜨면요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.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능철하게 그걸 대응하면서 판단해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 눈 뜨고 대처하는 사람이지 눈 감아버리면 안 돼요. 눈 감는 건 낙심하는 거예요. 아, 이제 끝났구나. 이게 포기다. 이런 상태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눈 바짝 뜨고 얼마든지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내가 나를 위해 이 사역하는 거 아니다.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. 그러니 이것도 나에게 잠깐의 시련일 뿐이다. 이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거다. 라고 생각하고 눈 뜨고 대처하면 길이 보여요. 눈을 감으니까 문제라고. 낙심하지 마세요. 마음을 딱 잡으세요. 나는 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어. 주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. 그리고 이 상황을 다 보시라고요. 찬찬히 뜯어보세요. 그러면 분명히 길이 있고 우리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게 보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안 되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걸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요. 주를 위한 사역하는 자의 자세는 말씀을 혼잡게 하면 안 돼요.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. 예?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. 이게 무슨 얘기예요? 모든 것은 다 말씀이 키라는 거예요. 말씀이 키예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혼잡게 해서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혼잡지 않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들 자신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나의 숨은 부끄러움을 숨기지 말고 나의 이 숨은 부끄러움을 끄집어내야 돼요.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도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가시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.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것. 그 누구에게도 요만큼도 얘기할 수 없는 것. 그거 고백하세요. 그게 여전히 내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게 가시가 되고 그게 걸림돌이 돼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. 심각한 상황에 넘어져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, 모든 일의 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, 근데 그 키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혼잡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또 혼잡한 상황을 잘 정리해 가려면 내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숨긴 죄, 고백하지 못한 죄 이것까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. 끈적끈적하게 나에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 있어요. 그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. 오늘 말씀도 보니까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. 옛날 성경에는 괴율을 행치 말라 그랬어요. 이 괴율 혹은 속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,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. 그것 때문에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이중인격자로 그냥 이중적인 모습을 갖추고
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는 싹 웃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, 이게 다 괴혈이고 이게 속이는 거예요.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그릇은 깨끗한 거예요. 겉은 뭐 되게 화려하고 뭐 황금빛이 번쩍번쩍 비치는데 그 안에는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보면 각종 오물들이 잔뜩 들어있는, 이게 계율이에요. 이게 속이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양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.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. 내 속에 숨긴 죄가 있지 않나. 둘째는 내가 목적과 수단, 이거 나를 위해서 지저분하게 쓰고 있는 것 아닌가.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.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파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 그 어지러웠던, 그리고 비비 꼬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싹 정리되는 거예요.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빛이 더 강렬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해야 돼요.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하게 비춰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? 첫째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숨긴 죄가 있어서 그래요. 또 그런 잘못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그래요. 또 하나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삐뚤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야. 비비 꼬인 것들이 있어요.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전해져야 돼요. 비비꼴 필요 없어요. 꽈배기처럼 비비꼬면서 말씀 전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스트레이트로 전하는 거예요. 정말 강력한 힘은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.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이 그냥 그 속에 파고들어 역사하도록.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 형편에, 자기 수준에 맞게 자꾸 그걸 막 다듬어 가지고 그냥 입에다 쏙 넣어주고 귀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길 원해. 그래서 자꾸 설교자들도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 자체의 힘이 있음을 믿고 전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다듬질하고 마름질하고 뭐 정으로 깨고 뭐 그래가지고 먹기 좋게 언제까지 그러겠느냐고요.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살아야 돼요.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좀 선명하게, 그 말씀을 혼잡시키는 게 뭔지를 좀 구분해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?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예요.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. 그리고 너희의 종이다.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. 나는 하나님의 종임과 동시에 너희의 종이다. 그리고 나와 너희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.
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복음이 복음으로 제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하루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